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성경 말씀,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시던 곳이 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고 이 아이는 공부로 승부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재수하게 된 이 아이가 갑자기 미술을 공부하겠다라고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안 하고 나 미술 하고 싶어. 여러분 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아이라면 기왕이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조금 모자라서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다음 기회에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재수를 시작하면서 엄마 나 미술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던 길을 뒤늦게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늦은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이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요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모든 사람은 정말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가 가야 할 길 가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그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제가 남성들과 캠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남성들 중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고요.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은요 매일매일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달려갑니다. 매일매일 가고 싶지 않지만 내 가족을 생각하니까 내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가장이니까 그래서 이 악물고 매일매일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달려가는 가장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버텨내느라 그 심령이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면 이 아버지들이 그냥 세상에서 찌들어가지고 새까매진 아버지들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버지들이 자기들끼리 남성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다가요 10살짜리 애들처럼 막 울어요. 10살짜리 애들처럼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학교 하다가 막 우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는 꺼낼 수 없었던 아픔이, 나 정말 안 가고 싶지만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 지금 억지로 버텨내면서 가고 있다.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와, 그리고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꺼낼 수 없었던 아픔이 동병상련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친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터지면서 한바탕 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아버님. 힘내세요, 아버님. 힘내세요, 아버님. 근데 여러분, 남편들만 그런가요? 아니, 아내들도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지금 직업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애쓰느라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이 또 여성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인생도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길도요, 걷고 싶은 길이 있는가 하면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느끼고 공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군병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롱을 당해요.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는다고 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께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이 죽일 놈들아, 그만해라. 우리 예수님께 그만해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 왜 예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 저런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가? 그만해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만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성경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아보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겉으로 볼 때는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수를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끼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다?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옷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렇게 제비 뽑히게 된다.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응답되고 성취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대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항의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당하신다고, 십자가 그건 범죄자들이나 달리는 곳인데 항의하면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가락으로 명하여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운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텐데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본문에서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수가 고난당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갈 때, 고난을 당할 때, 고문당할 때요, 예수님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셨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줄 몰라요.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난 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가 나중에 고난을 당할 텐데 그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끌려갈 때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예언서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 말이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권 빼고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일에 요한복음 끝나면 이제 요한 1, 2, 3서를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너튜브에다가 미래학이라고 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 강의들 들어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견한 사람들, 미래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참조할 만한 것들이 대단히 크다고요. 근데 미래학자들과 미국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도요, 주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시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요,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정리한 글을 좀 보았거든요. 이런 공약,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5월 10일 이후면 이렇게 될 거다, 대한민국 양육비 이렇게 될 거다, 뭐 애 낳으면은 양육자에게 뭐 1200만 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 근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그 공약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요, 대한민국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좋은 날이 옵니다. 꿈 같은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 없잖아요. 왜 그래요? 대통령들이 공약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공약을 했지만 흘러간 역사를 볼 때 공약을 했다고 해서 지켜내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떠드는 소리에 의존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지친다고 한숨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약속한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수록 붙잡고, 아멘, 힘들수록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언젠가 성취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욥기 2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목사님, 나 이미 순금 다 됐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아직은 동 같아요. 동. 얼굴이 다 누렇게 떴어요. 순금같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날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선포하는 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성취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금이 되는 그날을 보리라. 시편 30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응급실 실려간 황성문 안수사님 응급실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나와가지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막 고통스럽게 실려간 걸 보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 병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에서 수술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밤에 그냥 보아도 그 가정의 심령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조금 안정 취하면 이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울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터졌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 오늘 혹시라도 울고 있니? 오늘 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 너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너의 삶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성취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언하고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잠깐만, 이게 중요해요. 메마른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모든 게 다 꺼져버리고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계속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기적 같은 말씀이잖아요. 모든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은 막히는 상황입니다. 흉년이고 가물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야, 잘 기억해라. 나를 믿고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황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삶에 성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할게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의 성경 말씀만이라도요, 하루에 100번씩, 오늘부터 100일 동안만 한번 선포해봐요. 자기의 삶에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선포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100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시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눈물로 간증하는 그날을 보게 되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라 죽임당함을 선택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5글자를 남기세요.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5글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흘러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완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당신도 모르게 붙잡혀가지고 흉악한 범죄자 달리는 그 십자가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매달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한 계획하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죽임당함을 선택하셨고 고난당함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는 끝났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을지 몰라요.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는 죽임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죽어 주신 거라고요. 근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잔 내가 마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고요. 또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임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뭡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오래 전이에요. 아직 한참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 고난을 당할 거고 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 모든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될 거다.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예비하고 계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끌려가서 형틀에 달린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주는교회는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이제 북한에 문이 열리고 우리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 첫 번째 누가 가리요? 장로님을 보내야 된다.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아무도 손 안 들고 14명의 안수사들 아무도 손 안 들고 저것들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장로가 대표로 손을 딱 들었어요. 담임 목사는 앞에서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러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북한으로 파송이 됐는데 여러분, 파송돼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하가 네가 죽임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활케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줬다고 해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거기서 날 죽이라 이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날 건져주실 걸 알더라도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유히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유유히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 비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삶, 예수님의 삶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행동이 있습니다. 일관된 믿음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 피곤하니까 다 가서 쉬어라 그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녁에 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녁에도 기도하신 예수님이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해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시작과 끝을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로 관통되어지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악을 이긴 거예요. 그 결과 어둠을 이긴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까요? 다른 능력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악을 언제나 이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인 줄 깨닫고 피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겸비된 기도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도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었던 그 순종, 그 받드심,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죠?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택이 가능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바로 이와 같은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길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다섯 글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일어나서 어떻게 갔을까요? 행동으로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갔겠죠. 자, 요한복음 1장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모양이 따라가는, 겉사람이 따라가는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였던 12제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방향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양만이 아니라 너의 인격이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른다고요? 방향만 따르고 모양만 따르는 게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실래요? 여러분 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 따라가는 삶. 내가 가고 싶은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삶,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어떻게 질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땀에서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의 십자가는 다른 것으로 질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때 자기 십자가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스스로 받아들일 용기를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일 용기를 기도할 때 주신다고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때요, 좋고 편한 길보다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도하리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좀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고난주일이니까 좀 고난 받읍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 테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는데,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안타까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가 너무 첫 단추처럼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정시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때 정시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정시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뒤로 돌리지 않습니다. 안 쳐다보려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대선 후보들 지지하는 사람들 모인 거 보셨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이재명이 도착했고 윤석열이 도착했는데 그 다음 천천히 10분 뒤에 20분 뒤에 오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피켓 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하면서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러운 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지지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경배의 행위, 예배 시간만이라도 정말 내가 지지하는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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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헌신의 행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둥지둥거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시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 제대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스스로 느껴보세요. 정시에, 어떤 분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오늘따라 일찍 도착했는데. 정시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요, 말씀 묵상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뭐가 잡힐까요?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잡혀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정시를 지키지 못하면서 저 천국 갈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죠,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맛난 것을, 입에 단 것을 전해주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채찍을 들더라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으로 가끔씩 여러분을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3년 전에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주는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일어나는 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는교회 성전에서 찬양드리다가 일어나는 그 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데려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저를 향해, 유일한 목자니까 저를 향해 외치는 거죠. 목사님,
목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목사님 그 음성을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 음성을 들은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울부짖음을 들은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그 울부짖음이 이 목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휴거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전 성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이름 다 불러서,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은 이름이 지나가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그런 아픔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불러서 기도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그걸 모르신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제는 바른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신앙,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건 쭉정이에요. 그건 쭉정이 신앙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여라고 불러도 데려감을 얻을 수 없는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우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 같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향해 주님이 주신 충고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진단하시죠. 너 죽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3절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 정신 못 차리면 나고자 된다. 너 정신 못 차리면 나고자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께서 그래 바로 내가 찾던 자가 너야라고 데려가심을 얻는, 그렇게 얻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을 보니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 내 삶에서 제대로 걷고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가슴이 아픈 이 고난 주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가던 거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말씀으로 찾으세요. 기도로 걸어갈 용기를 얻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유유히 걸어가 주님의 큰 영광을 대면하는 내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마지막에 이 길이 아니었다고, 내가 걸었던 길은 쭉정이의 길이었다고, 내가 걸어갔던 길은 나고자의 길이었다고,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날에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날에 데려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날에 준비된 5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씨름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도전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여 너 오늘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오늘 회개한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해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요. 저를 좀 깨워주십시오. 저를 좀 일으켜주십시오. 그 소망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을 일으키세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그분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